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나름대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역경 속에서 뜻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자들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삶을 통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고 애굽의 왕인 바로도 만났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자 야곱은 먼저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왕은 이때 재산도 없고 잘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야곱이 당대 최고의 부자이면서 건장한 자기를 축복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의 나이가 130세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역경을 겪은 야곱은 간단하게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자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이 시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속이던 자에서 정직한 자로 변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남을 속이면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먼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먼 외갓집을 간 이유는 첫째, 형 에서가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자기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동생 야곱만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멀리 외조부 부두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외갓집에 간 것은 그를 결혼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은 외갓집에 가던 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을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7년 후 첫날 밤 방에 들어온 것은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동생 라헬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속임으로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레아도 라반이 속임을 도운 공모자였습니다. 밤에 사실을 밝히지 않고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하여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밤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야곱은 외삼촌과 품삯을 정하여 6년을 더 일하였습니다. 야곱은 가정도 꾸미고 자식도 낳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 요령 피우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번번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바꿨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 7절 상반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과거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 정당한 품삯을 빼앗겼습니다. 이것도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라반은 야곱보다 남을 속이는 데 있어서 더 고수였습니다.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행하였던 악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 서서히 정직이라는 덕을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격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영적인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심판이 있으려니와 혹 열매를 맺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되 아무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변한 것은 야곱은 20년간 라반의 가축을 기르면서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야곱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원하지 않던 언니 레아와도 결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7년이면 끝났을 노동이 14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다가 품삯을 받는 명목으로 6년을 더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때마다 품삯을 변경하여 야곱은 재산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대가가 전혀 없는 노동을 20년간이나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야곱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갔습니다. 일할 만큼 대접을 받는 것은 행복합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외로울 뿐 아니라 일할 맛도 안 납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데도 그만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인내만큼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의 시련이나 아픔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 유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도 무조건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회주의를 부르짖었던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불이한 대접에 대해서는 따져야 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주장해야 합니다. 예전의 야곱은 마마보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는 동안에 어느덧 야곱은 강인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며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 목숨 걸고 가축대를 돌보는 일은 힘듭니다. 풀과 물을 찾아 다녀야 할 뿐 아니라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가축을 지켜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늘 외로웠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다 보면 밤에는 상당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독을 참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는커녕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혹 조금의 시간이라도 나면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목으로 쾌락을 즐깁니다. 물론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림에 있어서 적당히 절제하지 못하여 중독되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처럼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혹거리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고 깊은 관계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혼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긴 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변한 것은 야곱의 남에 대한 사랑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과거 편협했던 사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2 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더욱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자 야곱은 라헬의 2 아들들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그의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마지막에 라헬이 아닌 레아의 무덤 곁에 묻혔습니다. 또한 야곱은 편애하던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12 아들 모두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사랑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마 야곱은 평생 라헬만 만나서 요셉과 베냐민 2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통해 좋아하지 않는 레아와 생각지도 못한 2 여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면서 편협했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넓은 사랑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자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명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남들의 모함이나 인신고격에서나 더 나아가 목숨을 해치려는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알고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데 있어서 라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라반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라반은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의 생활은 야곱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제가 있고 일정한 공간에서 수업 시간이 있어야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가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수업 시간이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교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12 제자로 뽑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3번 사랑을 고백한 것,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것, 이 모두 따지고 보면 그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의 시작은
장자 축복 사기 사건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베델의 꿈 사건은 그의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또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건은 그의 제자 훈련에서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라반의 집에서의 모든 생활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야곱을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 험난한 세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 속이던 자에서 정직한 자로 변했습니다. 또한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폭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라반을 도구로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내 삶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인내하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기회로 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을 통해 순금을 얻듯이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